우리의 영이 아름다우면 우리가 보기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이 아름다우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나의 영을 보아도 참 예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영이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냥 봐도, 그 사람을 봐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는 것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영이 아름다우신 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스러운 그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인 사람은 육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고 가게 됩니다. 바로 육과 영이 따로따로 노는 사람을 외식한다 얘기하기도 하고 가식을 떤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종이라든지 노예를 원하시는 것,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을 상급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노예가 있고 종이 있을 때 주인의 밥상에 종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까?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의 밥상에 종은 같이 앉지 않습니다. 주인의 밥상엔 친구가 앉기도 하고 가족이 앉기도 하고 형제가 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은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구를 원하고 형제를 원하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눌 신부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의 형상이 아닌 주님의 형상, 즉 주님을 닮은 신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갖춰야 될 목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심령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꾸 걱정, 염려,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내 영을 핍박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자꾸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 우리가 따라갈 표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본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 아들을 닮아가게 하고 보내주신 이유가 결국엔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라. 예수의 모습을 따라라. 자, 그분이 높은 자리에 섰습니까? 낮은 자리에 섰죠. 큰 자가 됐습니까? 작은 자가 됐죠.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 섰다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신랑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내 목적도 가야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면 문제를 풀거나 해결하거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 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신의 숙제를 푸느냐고 우리가 진정 풀어야 될 영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눌릴 수 있다. 누구한테? 사단한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늘 근심 걱정에 눌리면 결국엔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내가 바라봐야 됩니다. 또 나의 가족의 영의 상태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영의 상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 내 영의 상태를 바라보고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먼저 그 길에 서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영성,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그들을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영성, 이런 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먼저 반드시 우리는
영을 먼저 풀어내야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생각하지 말고 영을 먼저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것을 맡기고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간다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문제는 누가 푸십니까? 우리 주님이 푸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경험은 했는데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영적인 능력도 받았어요. 뭣도 받았어요. 근데 성격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성격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봤다, 들었다, 뭔가 경험을 했다, 아니면 느꼈다, 이런 걸 가지고 결국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좀 알고 영적인 것을 느꼈는데 바뀌지 않는 것,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가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30년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했을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 때부터 시작해서 100살이 넘으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잘못하면 그 영성이 능구렁이 영성이 될 수 있어요. 능구렁이 영성이 뭡니까? 바로 꼬리 9개 달린 여우같이처럼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복종시키려 하려고 내가 위로 올려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영성의 소유자인데, 자, 이것은 뭡니까? 결과가 영혼이 안 바뀐 결과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130년 한국 역사 동안에 이러한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내가 만든 신앙, 내가 행한 신앙, 내가 습득한 신앙으로 뭔가 큰일을 하자, 이루자 해가지고 그것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크고 성장은 했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격이 안 바뀐 이유는 영혼까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님으로 인해 살리게 하면 이것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것,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것을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의 현 주소가 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 있죠. 자, 우리 몸이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이 지고 쪼그라듭니다. 자, 수십 년이 흘러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응답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이 쪼그라들어도 마음은 중심은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도 쪼그라든 것뿐만이 아니라 몸도 쪼그라들고 같이 쪼글쪼글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인생을 산 거죠. 우리의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늙고 병들거나 힘들고 쪼글쪼글해져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파도 주님, 나는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좋습니다. 내 문제, 나의 자녀, 어떤 현실의 문제, 아픈 거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좋습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그 영혼을 비록 육신은 쪼글쪼글했을지라도 아름다운 나의 신부로구나, 아름다운 나의 자녀로구나, 아름다운 나의 영혼을 닮은 자로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자를 내 아들의 신부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은 잘한 것 같았는데 생각만 쪼그라들면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도 잘하고
내 중심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면 성격이 바뀝니다.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맞추어 가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맞추지 말고. 자,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에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낸다고 칩시다.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아니면 여러분이 딸을 결혼시킨다고 칩시다. 자, 우리 아들을 며느리감을 봅니다. 가서 이제 선을 보러 갔습니다. 아들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래로 착 훑어봅니다. 쟤는 왜 눈이 사팔이냐? 그 자리에서 말 못하죠. 집에 와서 그럽니다. 야, 걔는 콧구멍이 짝짝인 것 같더라. 응? 눈이 약간 좀 이렇게 찢어진 것 같지 않니? 막 이렇게, 아들이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죠. 아들이 만약에 예수를 하려면 그 예수가 좋다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신부의 겉에 생긴 모습을 바라보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겉모습을 볼까요? 절대 그러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내 속사람 영혼을 보고 다림줄로 잽니다. 장, 광, 고, 그 성전의 크기, 높이, 넓이, 길이 이런 것을 재면서 어쩜 영혼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랐느냐 이러면서 바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성을 잴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영성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의 짝, 영의 짝, 우리의 신랑 그분을 예수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짝 대신 그분과 내가 짝될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짝을 되기 위해서 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 문제는 간단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문제. 자, 이 문제 어깨에 짐이 잔뜩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신랑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무거워서. 아니면 힘들고 지쳐서 찌그러진 인상을 들고 신랑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감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한테 맡기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짐을 다 담당하지 않았더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 가면 너무 쉬운 방법인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자. 그 기도를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그런 것 가지고는 정작 40일씩 기도하면서 영혼의 장성함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내 영혼이 좀 순전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줘 이렇게 40일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문제를 붙들고 찌겨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골방 속에 들어가든지 교회 가서 기도하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작 주님 닮은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자,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40일 기도를 가십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40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하고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방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지 방법을 몰라서 엉뚱한 데서 행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해도요,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훈련을 아무리 해도 영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아무리 해도
함부로 말하는 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영성 훈련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성격 안 고쳐졌으면요, 아직 멀은 겁니다. 그 영의 수준이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말은 경험을 했다, 나도 안다 이래갖고 굉장히 영성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연 신부가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늘로부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의 기본적인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나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얼마나 마음 기쁜 말씀입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요 다음 4장 끝나고 나면 5장부터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그 다음에 7장, 그리고 쭉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놀라우신 일들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의 영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침례를 받습니다. 요단강 물속에서 푹 들어갑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때에 무릎 꿇는 마음, 작은 영성.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하는 그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습성과 학습, 배워온 권위주의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톨릭에는 교황이 로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각 교회마다 교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말을 교회마다 들어야 됩니다. 저 교회는 교황이 하나 있고 저 교회도 하나 있고 수도 없는 많은 교황들이 한국 개신교 교회에 쫙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다른 행보를 합니다. 내가 옳소, 네가 옳소, 제가 옳소. 각자 다른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개신교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보다는 대부분이 내가 교황이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찌 나한테, 여기 보면은 나오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어떻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뿐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중에 갈릴리 바다도 걷죠. 그런 것처럼 요단 강물을 쫙 위를 걸으면서 짜자잔짠짠짠짠 휘파람을 부르면서 막 나타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세례 요한도 드디어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싶게 할 텐데, 물론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소도 예루살렘 밖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는 장소도 예루살렘 밖의 요단강인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에 이 장면을 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하시는 일, 또 세례 주는 그 일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정한다. 그러면 그 인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신 것들, 그리고 그 예비하라 하신 뜻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여태까지 세례 요한이 해온 것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베들레헴으로 오신 작은 자, 낮은 자의 모습의 진정한 복음의 정신이다. 이건 복음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내가 믿으시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복음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작은 자, 낮은 자의 그러한 위치에 서 있다면 암기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기보다는 내 안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지 아닐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신앙은 내가 주님 닮은 그 신앙의 모습, 주님의 본성,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작은 자가 되기를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기꺼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그 신앙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은 그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가 그때의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밖에서 그 일을 행했다고 그랬죠. 자, 실제로 초대교회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실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됐습니다만 사도 바울 이후에 수많은 순교당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헬라인 그리스도인, 즉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은 사도 바울을 따라갔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신앙들은 사도 바울을 많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유대파 사람들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니고 온 율법 사상, 지켜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큰 거라는 사상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 법을 벗어버리기가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 쉬울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더 예수 믿기도 어렵고, 내가 어떤 큰 것을 명예나 재물이나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가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금 장면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이 상황과 이 현장, 이 속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 또 두 분 지금 예수님과 사역하는 세례 요한의 현장이 예루살렘 밖이라는 것은 결국엔 예루살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그 일을 행하기 허락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가진 것 별로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 어차피 그런 사람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영혼의 중심을 가지고 충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큰 복을 받고 기복신앙 때문에 뭔가 복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려면 그래도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옳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재물 가지고 장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영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례라든지 침례, 자, 여기서 받는, 우리가 세례 받는다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은 침례 받았습니다. 이 침례 받는 것, 즉 완전히 물속으로 나를 들어가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이때 행하신 침례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침례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예.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온 거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내려온 것을 봤죠. 또 그리고 음성을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낮아질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부어지며 또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무릎 꿇고 섬기는 자, 낮은 자, 작은 자의 영성을 다가선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들렸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믿음의 심종, 순종,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완전하게 나를 내어주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침례교회 다닐 때에 저는 이제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원래 감리교회 출신이었는데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침례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지휘자님도 침례 안 받으셨죠? 그러길래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갖고 1년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십자가 뒤에 이제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물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아주 침례 받는 날을 따로 정해서 하는데, 자, 그 일주일 전에 우리 지휘자님도 침례를 이번에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난 저는 세례 받았다고. 물론 인정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그 침례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안 받으면 또 지휘자 또 이제 또 파이어 해갖고 또 쫓겨날 것 같아갖고 할 수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자, 이렇게 의자에 서 있기도 하고, 저 키가 큰 사람 저렇게 여기 의자 같은 데 앉습니다. 그래갖고 여기까지 물이 차 있는데 살짝 걸터 앉으면 무거우니까 이 뒤로 목사님이 코를 잡고 뒤로 이렇게 눕혔다가 일으킵니다. 자, 줄 서서 있습니다. 한 사람씩
저기 침례를 받습니다. 내 바로 앞에 이렇게 체격이 아주 튼튼하게 생기신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그 침례교회는 집사님, 뭐 여자들, 뭐 이렇게 장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자, 이 자매님이 이제 봤는데 딱 뒤로 이렇게 했다가 이 길는데 목사님이 놓쳤어. 너무 체격이 튼튼하게 생기셔가지고 그 자매님 팍 하더니 뚝 들어가고 물속에 풍덩 완전히 요만큼 들어갔다가 꺼내야 되는데 완전히 놓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물 먹었다고 그러면서 귀에도 물이 들어갔다고 그랬고 막 그런 이게 또 나도 놓치면 어떡해나 걱정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나는 체격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간단하게 눕혔다가 일어나서 침례를 무사히 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침례를 받는다는 것, 즉 담글 침자, 즉 물속에 완전히 담근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지금 물속에 담갔습니다. 자, 요것이 이 침례 후에, 뭐, 담궜다, 우리 개신교처럼 또 이렇게 보통 침례교 말고 이렇게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손으로 칙칙 뿌리기도 합니다. 자, 어떠한 그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떠나서, 여기 내용 본문에 보면은 이 침례 후에 하늘 아버지의 아들의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침례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닮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요, 친구요, 이제 더 나가서 영성으로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인정하면 이제 아들의 권세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하늘 아버지를 갖다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주신 그 권세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누릴 수 있죠. 이 권세를 부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받는 그 아들의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세례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물세례를 줄 생각을 했을까? 물세례를 줄 생각을 했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예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틈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옵니다. 발목을 적시고 점점 차고 넘치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하늘 성전에 나타났던 그 성전의 모습, 생명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거기 담겨져 있는 모습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가 동산을 적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동산을 적시가 아니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생명나무 사이를 흐르죠. 그리고 12가시를 맺고 계절마다 12가시를 맺고 또 뭡니까? 잎사귀는 만국을 수성케 한답니다. 모든 병도 고친답니다. 즉 뭐예요? 그 생명수, 진정한 생명수 속에 나를 담근다는 것, 이거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여긴다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제 그때부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야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생수의 강,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기는 자는 기업으로 뭘 받는다 그래요? 생명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생명수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생명수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나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죠. 자, 뭡니까? 여기 또 생명수라고 얘기해요. 즉 뭐 하나님이 생명수고 그분이 흐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 자,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지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걸 생명수로 쳤을 때에 내가 생명수 안에, 즉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즉 세례를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연합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침례를 받으면 육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생명이신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봤을 때는 물에 들어가면 죽고 건져내면 사는 그런 뜻이겠지만은, 영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은 죽고 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자, 이 세례 요한이 이 침례를 줄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된 자라구나. 이가 어떻게 물 세례를 줄 걸 생각을 했을까? 그것을 물 세례를 주는 장면은, 물이 나오는 장면은 에스겔서 47장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것을 통해서 준비된 자를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세례 요한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침례를 물로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진정한 준비된 자였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 사람,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진정한 침례받은 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 생명의 영이 흘러 들어온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그러면 나타나겠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움트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역사는 구원을 시작으로 됐지만, 이 구원의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는 처음 시작은 구원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누구께? 신랑께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를 막 짊어지고 등에 지고, 주님
우리 갑시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가서 주님이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손잡고 가든지 주님을 앞세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야 될 길이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막 등지고 먼저 앞장서서 열정으로 가는 게 뭐예요? 가라는 명령 때문에, 행하라는 명령 때문에, 주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명령 때문에 내가 먼저 열정으로 가서 해줄 수 있지만, 진정한 영성은 주님을 앞세워 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왜? 그분이 갔으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빈틈이 없으신 그분이 나의 길을 온전히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서가면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 나타나고 잘못된 영성이 나타나면 결국엔 잘못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큰 일 한 것을 공로로 내가 상급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위로된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헛된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공로 말고 주님의 공로로 들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일바 한 걸로 갖다 상급이라고 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기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마태복음 17절,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차례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차례입니다. 왜요? 어떤 말입니까? 독생자 아들이 서셨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셨다면 우리도 이제 여기서 내 사랑하는 신부야 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향해서 아유, 우리 예수의 신부감이로구나. 우리 주님도 나에게 아이고, 사랑하는 나의 신부가 여기 있구나. 바로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즉 뭐예요? 우리한테는 내 사랑하는 신부요. 또 뭡니까? 신부. 예수의 신부. 아들이라니까 아버지겠죠? 아버지니까 내 아들의 신부감이로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내 기뻐하는 자라구나. 내 사랑하는 신부로구나. 이 말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가 신부로 준비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자가 주의 신부가 될 길을 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신 그분도 자기의 신부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의 영성을 세우고 영적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신랑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들어야 하는 소리, 진정한 하늘로부터 울려드리는 그 소리가 뭡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들어야 되며, 이제 그것을 신부로 바꾸어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당신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듣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그 길에 서서 내 나름대로 혼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빈틈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섰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잘못된 길로 가서 내가 헤매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뜻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 길에 서서 이제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성령과 더욱더 하나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